예, 오늘 본 이 말씀 우리는 간략하게 이 두 구절만 읽어봤지만 21절에서 26절까지의 주제가 사실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 있는데 이거 화입니다. 분노지요, 분노. 화는 우리가 뭐 자주 내는 감정입니다. 그죠?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이 화란 감정을 내게 될 겁니다. 뭐 그게 어떤 식으로 분출이 되든 간에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슬픔이나 기쁨 자체의 감정 자체가 그 뭐 잘못된 것 아니듯 그 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화란 감정이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화 자체를 성경은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실제 뉴스였는데요, 오래전 뉴스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한 기자가 이 게임의 폭력성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실컷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 모여 있는 PC방에 가가지고 전원을 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 입에서 그 욕설이 튀어나오지요. 게임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전원을 내려버리면은 그 누군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폭력성이 아니라 뭡니까? 자연스러운 분노입니다. 그죠? 그 전원을 내린 사람이 그 잘못한 거지요. 예. 늙고 연약한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화가 치미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군가 내 부모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 빙그레 웃고 있다면 그 진짜 자식인가 한번 검사해 봐야 될 겁니다. 그죠?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화를 내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아동학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영국에도 연일 그런 일들이 참 보도되고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지난달에 그 우리 버밍엄의 아서라는 그 6살 아이 뉴스에 한참 많이 나와서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부모가 그렇게 이제 학대를 해대니까 아이가 이제 혼자 중얼거리는 그 녹음기 속에 아이 목소리 있잖아요. No one loves me, no one loves me. 막 6살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든지. 왜 6살짜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다. 뭐 결국 아이는 뭐 이제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죽었지만 그 참 그 목소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열흘 전 그 서튼이죠, 그죠? 서튼에 또 큰일이 났습니다. 서튼에 사는 저도 목사님께 소식을 듣고 알았는데 뭐 그냥 텔레비 켜니까 큰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이 불이 나가지고 이 두 쌍둥이가 죽었더라고요. 3살짜리 2명하고 4살짜리 2명 해서 총 4쌍둥이인데. 보니까 이제 엄마가 그 5분도 안 되는 그 거리 그 세인즈베리즈에서 이제 장을 보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미 불은 그 저녁 한 7시쯤에 이제 화염에 휩싸여 있고 이제 동네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뭐 불구경하는 거지요, 그죠? 이게 이제 불이 난 시초는 처음에는 발표 안 냈는데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쭉 그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그런지 몰라도 이제 프론트 도어에다가 이제 이 작은 불 같은 걸 달아놨잖아요. 전구 같은 거. 그게 이제 불량 전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마 PVC 타고 불이 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찰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뭐 손 쓸 수 없었지요.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제 서튼의 그 테라스 하우스 중에 하나던데 그때 군중들이요, 엄마가 그 세인즈베리즈에서 돌아오는 걸 보고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막 엄마를 향해서. 이 사실 이런 비극은 부모한테 제일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내 아들을 동시에 다 잃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또 우리 이웃 동네고. 근데 반면에 또 그 군중의 화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어떻게 저 3살, 4살 된 그 꼬마이들만 그 저녁 시간에 놔두고 엄마 혼자 나갈 수 있냐. 이거 학대 아닌가 해가지고, 뭐 일단 경찰이 구금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데려갔지요. 이 모세가 왕자였을 때 그는 이미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족의식이 생겼지요. 히브리인이 노예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모세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웠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필 그날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때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분노가 이글이글 솟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처음으로 살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살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계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세의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모세가 그때 느꼈던 분노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합니다. 모세가 분노로 보았던 그 장면을 하나님도 보고 계셨다라면서 오히려 모세가 느꼈던 그 분노에 하나님이 공감하는 표현을 보이십니다. 네가 본 장면을 나도 봤으니 내가 이제 너를 보내겠다 하는 장면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 분노하신 적들이 있지만 가장 아마 잘 알려지기는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이 장사친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는 아주 그 험한 말을 뱉으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은연중에 이 화라는 감정 자체를 죄악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곤란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하지요. 그 말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도 웃고 실패하고 낭망한 사람 앞에서도 너는 기뻐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동일한 그 편지를 썼던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쓰냐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쓰고 있습니다. 슬픔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이 죄가 아닙니다. 식욕, 먹고 싶으면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 식욕이 치솟는 것, 그 죄 아니에요. 이제 남의 것을 뺏어 먹을 때 그때 죄가 되는 거지요. 이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잘 보여주듯이 욕망하라입니다. 욕망이 죄악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욕망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바른 것을 욕망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향할 것인가, 우리의 욕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다른 것들을 향하게 될 때는 사실 죄다 멸망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돈을 열망하게 되고 돈에 대한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싶시다. 나 정말 돈 벌고 싶다. 내가 지금 사실 밥 굶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좀 더 돈을 벌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에 내 인생이 사로잡히면 그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내 삶의 흔적들이 지저분하게 돼요, 돌아보면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끝없는 욕망은요, 모두를 살리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은 다른 것들을 향한 욕망과 감정을 또한 다스리게 만듭니다. 원래 욕망은 욕망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을 정말 잘 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강합니다. 솟구치는 겁니다. 나는 평소에 드라마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이 두 욕망이 충돌할 때, 나는 시험도 잘 치고 싶다, 이 욕망도 있고요, 나는 그런데 드라마도 재밌는 거 보고 싶다, 이 욕망이 충돌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지요? 이 둘 중 더 강한 욕망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시험을 잘 치고 싶다라는 욕망이 더 강한 학생은요, 그 욕망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드라마 보고 싶다는 욕망을 이겨내요. 이 욕망을 짓누르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안 해도 됩니다. 그 학생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드라마를 향한 욕망이 가장 강한 학생, 내일 당장 시험이라도요, 공부 안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욕망이 희한해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강한 욕망이 약한 욕망을 이깁니다. 이를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니까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절제한다, 통제한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흔히 이제 욕망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다스린다는 말이 사실 다른 욕망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다른 더 강렬한 욕망으로.
성경은 이를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종교의 예를 들면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불교처럼 수행의 단계가 아니에요. 절제라는 것이. 불교는 절제를 통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거지요. 그죠? 육식을 안 하고 때로는 또 단식을 함으로 통해 그 행복을 위한 수행의 길을 내가 밟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를 어떤 수행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의 열매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죠. 이 결과는 어떤 데 대한 결과이냐 하니까 강한 욕망이 악한 욕망을 이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몇 차례 말한 적이 있는 책이지만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의사가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의 행동 양태를 관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치가 이제 아주 악랄하게 그 사람의 욕망들을 이용합니다. 제일 이용한 게 식욕입니다. 식욕. 그래서 먹을 것 항상 작게 해주지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니까 점점 인간성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프랭클 박사가 관찰해 보니까 그 속에서도 인간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배고파, 모두가 흑이진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먹을 것을 남들보다 더 빨리빨리 배급을 타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자기 빵을 요구했을 때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하루 종일 빵 한 덩어리 먹었으면서. 뭐냐니까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먹는 것이 인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덕목들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식욕보다 더 강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인간됨에 대한 욕망.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욕도 마찬가지지요.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한 여성에 대해서만, 한 남성에 대해서만 성욕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그 욕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지요. 그보다 더 강한 욕망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절제라는 표현이지요. 예컨대 더 강한 욕망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성욕보다 더 강한 욕망들,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들. 그거 성욕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변도 때때로는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리현상도 우리가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고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욕망의 대상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욕망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우리 삶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절제하는 것들, 다스리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대한 컨트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이 강렬하다면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우울감, 이 모든 감정들이 사실 거기에 차츰차츰 맞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슬퍼요. 아니면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너무 기쁜 겁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실컷 이 기쁜 기분을 즐기고 싶은데 사실 더 강렬한 욕망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나는 사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나의 이 기쁜 감정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는 강력한 욕망이 솟구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형제를 내가 위로하고 싶다 하면요, 그때 사람은 나의 기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형제의 슬픔에 공감하고 이 형제를 위로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우리는 진심으로 내가 기쁜 상황에서도 형제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기쁜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화에 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24절은 예배의 맥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은 사회의 법정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예배는 뭐 이런 형식은 아닙니다. 그죠? 예물을 뭐 제단에다가 바치고 뭐 이런 것 아니지만 쉽게 비유하자면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과 뭐 가장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꼭 싸운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보다 좋은 습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 예배 오기 전에는 내가 좀 다툼이 있었던 형제 자매들과 화해하고 나오는 것. 꼭 교회 오기 직전에 다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화해하고 오는 건 그건 좋은 습관입니다. 아니면 대개는 이제 큰 교회는 보통 이제 예배 직후에 많이 싸운다 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예, 주차장에 차 빼고 차 주차안내가 그러니까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 좋은 습관이 화해하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많은 경우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사실 우리의 익숙한 생각과 방향과는 예수님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대체로 어떠냐면은 내 분노와 내 원망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예수님의 말과 다르게 어떻게 가냐면은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 있다. 지금 내 마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에 쉽게 사로잡혀요. 대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사로잡힌다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한 사람,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아주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서 그 생각을 뒤집어요. 그죠? 내가 원망하고 있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 품어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그죠? 23절 말씀 보니까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한마디로 네가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한 것,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 네가 남을 서운하게 했던 일,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용서를 하는 것,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만큼 어려운 일이 또 뭐냐니까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아마 겪어봤을 일인데요. 이제 훈육을 하거나 이렇게 뭐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아이들 혼낼 때 이 뻔한 잘못인데도 아이들이 인정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무리 혼을 내도 막 윽박을 지르고 혼을 내도요. 아이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는요. 애가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용서할 준비가 지금 200%가 돼 있는데 어린애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일, 용서를 구하는 일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요. 입 꾹 다물고. 혼나면 그래 차라리 뭐 회초리를 맞으면 회초리를 맞지. 그거 힘들어서 어린아이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보니까 이 제단 앞에 나오기 전에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그죠?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송년 예배에서는요 올해를 넘기기 전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텐데요. 우리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야 나는 아직도 그 일을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 사람 용서 못하겠어. 이 생각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내가 아직 용서를 구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화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것 하기 전에 예배에 나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마 이제 다음 주 우리 예배 아무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거를 이제 그렇게 꼭 그래야만 한다. 뭐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음 이어지는 그 법정적인 맥락에서도 우리가 한번 연관해서 봐야 할 텐데요. 형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에도 같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그 맥락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침으로써 형제 자매와 화해하는 일, 그것이 앞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 앞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능력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에 오래전 영화이긴 한데요. 이거 그 전도연 씨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그 영화에서 던진 질문을 잘 아실 거예요.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만나러 갔을 때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갔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정말 미쳐버리는 경험을 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살인범이 자기가 떳떳하게 하는 말이 있죠. 감옥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용서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 본문을 비추어 보면 전도연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죠?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 미장에서의 잘못된 점이 뭔지. 그죠? 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뻔뻔한 낯짝을 들이대는 그 가해자의 잘못한 점이 뭔지 예수님이 사실 지금 한두 구절로 그걸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예배보다 앞서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가 생각했을 때 예배하러 가는 길에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떠오르면은 먼저 가서 용서해라.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화해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밀양에서 이렇게 전도연이 오해했던 까닭은 뭡니까?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이 순서가. 그 살인범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니하고는 화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네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 하십니다. 올 한 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랬지만 올 한 해에 그렇지 못한 여전한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육신을 건강을 해치고 또 심지어 목숨도 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다. 오히려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영혼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건 바로 화해하지 못함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용서받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지 못한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용서받지 못함의 원인은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째 시간을 한번 끌어가지고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니면 나는 용서를 구하지만요, 한두 가지 변명을 싹 끼워 넣습니다. 아니면 우리 그 많이 쓰는 거 있죠.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물타기인 것 같아요. 물타기. 네 잘못도 있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네 잘못도 있다. 일방이 어디 있냐? 다 쌍방이지.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쌍방과시를 주장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 들려주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요, 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는 은근히 지옥에서도 쌍방과시를 주장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서 보내면은 아마 내 형제들이 저 땅에 듣지 않을 것인가. 거기는 무슨 말이 뉘앙스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 있었을 때 내가 지옥에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서 왔다 하고 내한테 말을 전했으면은 나도 믿었을 텐데라는 이 하나님을 탓하는 듯한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이건 쌍방 아닙니까? 우리 용서를 구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용서가. 네 잘못도 그래도 한 10%는 있지 않나? 진정으로 용서가 나올 수가 없지요.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할 때를 안 넘기고요, 며칠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 일들,
나로 인해서 서운했을 것 같은 일들을 떠오르면요, 우리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청산하고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며칠 사이에 그거 뭐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벼운 일이라면 몰라도 대개는 이 자주 보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오래 묵은 앙금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요, 어린 아이들한테 또 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부모로서도 하기 힘든 일일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거 하면요, 아이가 변합니다. 예, 아이도 알아요. 부모가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를 용서할 준비가 부모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부모가 이용해가지고 대충 성의 없이 하는 걸 알아요. 그러지 않고요.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들은 더 힘듭니다. 어릴 때일수록 부모가 진지하게, 진정 어리게, 진지한 분위기를 구축해가지고 아이에게 또 잘못을 인정하고 원망 들을 일을 한 것들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아이와 부모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 또 친척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교인들 간에 친구들 간에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동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이들은 이런 화해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요, 우리에게는 더 강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망.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뮤지컬 영화인데요. 그 뮤지컬이기도 하고 또 오래전 그 나왔던 영화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유명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필버그 감독이 그거를 다시 세련되게 만들었는데요. 뭐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뭐 스토리는 뻔하죠. 이게 리메이크니까요. 그냥 이제 뉴욕의 웨스트 사이드 그 조금 못 살고 그 이민자들 모여 사는 그 맨하탄의 그곳이 배경이죠. 그 이제 주인공이 이제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그 푸에르토리코 사람인데요.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과 그 현지 이제 미리 와 있던 미국인들하고 이제 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지지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 푸에르토리코 여인과 이 토니라는 그 정적이었던 그 아메리칸 청년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는데 둘이 이제 갈등, 그 두 계파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그 갱 집단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 막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뭐 하여튼 이런 일이 있다가 마리아는 토니, 자기 사랑하던 남자친구 토니의 죽음을 겪게 되는데 이 토니가 이제 총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제 나한테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알이 아니라 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이제 미움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 마리아 영화 끝부분의 대사입니다. 그 뮤지컬에서 아마 뭐 잘 알려진 대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총이나 총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참 그 어려운 이민 환경 중에서도 해맑게 정말 그 슬픔이 뭔지 모르고 미움이 뭔지 모르듯 10대 소녀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자라났는데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제 미움을 안다. 자기 애인 토니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미움을 안다는 말은 나도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과 증오와 미움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좀 먹습니다. 물론 송년 예배라서 이 며칠간의 이제 남은 그 기간 동안의 짧은 도전처럼 전달한 면도 없지 않지만요. 오랜 갈등과 해묵은 마음 미움들 일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 참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강력하면 사실 욕망이 강력하면 내가 몇 년을 참고도 좁은 고시원 생활하면서도 고시 생활도 해내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라헬에 대한 욕망이
강렬하고 강하니까요. 14년 동안의 고된 노동을 견뎌냅니다. 그 요셉이 인내가 타고나서가 아니에요. 욕망이 강해서입니다. 라헬에 대한 욕망이 강하니까 다른 것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욕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강력히 바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주변에 강력히 임하기를 욕망하십시오. 그럼 놀랍게도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벼운 증오의 실타래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해가지고요. 때가 되면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미움과 증오가 풀리게 되고 이 땅에 주님께서 가져온 평강이 나와 그 미움과 원한의 대상 사이에 충만하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예수님 그 일들을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가 가기 전에 네가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지각할 거 생각하지 말고 발걸음 돌아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구하고 나에게 나아오라는 이 짧은 메시지에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움과 분노를 우리가 내년까지 가져간다면은 그 또한 우리에게는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참 소중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가 놓은 자식, 안 그러면 우리의 부모, 안 그러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 가족, 또 안 그러면 내 주변을 항상 맴돌아주는 친구들, 이웃들, 이 모든 소중한 이들과 얽혀설켜 있는 원망들이 떠오르십니까?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지내시는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